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그의 아들 벨사살로 바뀌고 교만의 주제도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의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교만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벨사살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놓고 신성모독과 악행을 저지릅니다. 저는 오늘 벨사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함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왕이 된 벨사살은요, 왕이 되고 나서 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왕후들과 후궁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귀족들까지 다 참여해서 그 잔치의 인원수가 1000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0명의 참석자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 왕이 베푸는 잔치임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이 벨사살이요, 황당한 유흥을 생각해 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기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들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술에 취했건 취하지 않았건 그의 행동 자체는 바벨론 시각에서도요, 굉장한 신성 모독입니다.
점령지에서 약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 기물은 각자의 신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교 세계에서도요, 그것을 연회의 술잔으로 쓴다라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며 매우 신성모독적인 일입니다. 벨사살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요, 여호와의 전 그릇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둔 느부갓네살의 처신과도 대조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이 전리품이긴 해도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그 신성을 인정해 신전 보물 창고에다가 넣어두었는데 아들 벨사살은 술맛을 더하려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교만하게 행하다가 보좌에서 쫓겨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닫고 다시 복권된 사건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가 약탈해온 성전 기물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벨사살에게 성전 기물과 그 주인이신 여호와는 그에게 전쟁 포로에 불과한 것 같아요. 더욱이 벨사살과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파렴치함과 방자함이요, 신성 모독을 넘어서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가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술을 다 마시고 나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기물로 바벨론의 신들에게 헌주를 드리는 거죠. 교만하고 경솔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모독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의 오만하고 경솔한 신성 모독에 예루살렘 성전 기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촛대 앞 왕궁 석회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잔치의 여흥이 한순간에 깨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공황에 사로잡힌 벨사살의 반응이 생생하게 기술되는데요. 안색이 변하고 놀라서 사지가 풀리고 무릎이 떨려서 서로 부딪힐 정도로 달달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자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벨사살은 급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서 상급을 약속하면서 글자를 읽고 해석하도록 독려합니다.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고 목에 거는 금사슬은 특별히 귀한 장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는 서열의 세 번째 지위 또는 왕국의 고위직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큰 상급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무능력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은 글자를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은밀한 계시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알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지요. 그 뜻을 알아야지 그 내용이 나쁘면 제의나 주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막아볼 것인데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기에 두려움과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크게 놀란 왕은 낯빛이 변하고 주변에 있던 귀족들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연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받은 왕비가 등장해서 왕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벨사살이 모르는 왕궁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왕비는요, 아내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어머니는 특별한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어서 왕에게 나아가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후는요, 선친 느부갓네살이 중용한 다니엘을 벨사살에게 소개하고 그를 불러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모후는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로 소개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남다른 능력은 이미 바벨론에서 여러 번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에게 이 문자를 해석해주면 나라의 세 번째 권세까지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벨사살은요, 매우 오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만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선대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을 알 텐데 그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부귀 영화를 통해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1000명을 초청한 왕의 잔치 크게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는 느부갓네살과 달리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또한 그것으로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하급신에 불과했고 술잔은 전리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직 자기 탐닉에만 몰두해 순진하게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그의 행동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급히 임하였고 그는 그 심판의 메시지의 의미조차 모르지만 읽을 수조차 없지만 안색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며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조차도 그가 믿고 오만방자했던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만방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오만방자함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 그 오만함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그토록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왠지 제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성전에 있던 그릇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히히덕거리는 벨사살의 모습, 그 포도주를 따라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에 뭔가 자꾸만 희미하게 겹쳐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인 마냥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이것저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철면피 같은 기도의 모습.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오만한 모습들이 점점 선명하게 겹쳐지면서 내가 벨사살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벨사살은 그저 성전의 기물인 술잔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쓰면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오만함과 교만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보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성전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 히히덕거리는 벨사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삶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삶을 채운 것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나의 유흥을 위하여서 채웠던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당장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외적인 것들은 다 비워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지금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강대국의 바벨론의 황제인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면서도 바벨론에게 진 나라들의 웬만한 하급신 정도는 너무나 우습게 생각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 여호와라는 그 신은 자신이 이길 수 있고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막강한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본성이 그 심판 앞에서는 내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내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심판의 날을 마주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가 자랑했던 모든 권력과 힘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과 같은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현실의 삶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벨사살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잔치를 즐깁니다. 지금의 순간을 즐기고 또 즐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의 기물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희희낙낙하는 오만방자한 벨사살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멋대로 내 삶에 담아둔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다가올 심판을 겸손히 준비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기에 애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 베일사살과 같은 모습이 나의 삶의 내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이 시간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입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나의 인생들을 주님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시는 같은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전혀 없음을,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내 삶이 주 앞에 전제로 부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다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아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 성실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다가올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벨사살이 아니요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주님이 나의 삶에 철저히 개입하심,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심을 느끼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나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에 주님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며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뛰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며 주님 품에 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과 각오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 살아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나와 앞서 가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기뻐하며 주님의 손 주님의 뒷모습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여정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갈 길을 몰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에서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날로 헤브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